말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길을 묻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많은 또 생각,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 2세기에서 3세기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역사적인 문헌들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당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들은 주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비주류,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 예배라는 것도요, 제한된, 닫혀진 예배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 바로 그게 그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볼 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대요. 사실은 주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사는 세상을 보면 주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무슨 주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비주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그 말에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수치상으로요, 10년마다 평균 40%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도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신앙생활이 편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비주류가 아니어도 되고, 이럴 때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입니다. 국교화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급격한 침체를 맞이한 것은요,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기독교를 믿도록 만드는 이 사회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급격한 침체에 이르렀다. 근데 외형상은요?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요? 국교화시켰죠? 불이익을 주죠?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은 줄었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세우고 예배는 화려해졌고 각종 좋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하는데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매력적으로 느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아니어도 된다. 오히려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소수일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통찰력 있는 권면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요? 28주년,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28주년을 넘어서 29년, 30년 이제 점점 연수가 되어가는 우리 남자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논리가 지배합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 아시죠?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세상이 힘으로 치는 게 뭐죠? 돈과 권력입니다. 그렇죠? 돈과 권력을 이들은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투기니 이러는 땅에 대한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힘 가지면 어떻던가요? 권력과 돈을 가졌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든가요? 적든가요?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권력과 돈이라는 이 힘을 갖게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면요, 인생 달라지는 거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이 힘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분명히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권력이 아닌 주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돈이 아닌 주님을 우리는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국 교회도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그 힘을 갖기 위한 주님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독교계의 이야기꾼을 꼽으라 그러면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세왕 이야기, 이 책을 썼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동자였는데 그 업계에서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었냐면요, 석유 채굴 노동자였습니다. 땅에서 석유를 이렇게 파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노동자였는데 그 업계에서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던 아버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이었답니다. 굉장한 한파가 몰아치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이런 날이 연속되어지니까 이 석유를 개발하는, 즉 그 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개발하는데 이 굴착기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러면서 파내잖아요. 흙을 파내고 거기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굴착기가 멈춰버리면
이 유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는 게 세 군데였답니다. 세 개. 그날 밤에 그때에 이게 지금 다 멈춰버리게 생긴 거예요. 왜요? 날씨가 춥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얼음이 얼굴에서 굴착기 자체가 이제 멈춰버리면 이 유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찾았겠습니까? 전설과 같은 자기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올라가서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혼자 그걸 올라가더랍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밑에서. 근데 아버지의 강한 힘, 근육, 기술, 이걸 가지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곳에 얼음을 깨고 올라가서 결국 굴착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 과연 전설과 같은 인물이라는 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자 땅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킹콩, 킹콩, 킹콩. 무슨 말입니까? 킹콩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자기도 그 두 눈으로 그날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한계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제1급 법정 감염병인 디프테리아에 걸립니다. 이게 이제 호흡기 계통의 이건데 이게 제1급 법정 감염병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합병증이 왔어요. 그래서 류마티스열, 성홍열, 폐렴 이게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담당했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집으로 가더니 서랍에 있던 약들을 다 버리더랍니다. 다 버리고 이 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이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합병증으로 죽어가던 열이 펄펄 끓어서 죽어가던 이 아이가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글을 쓰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강한 아버지가 뭘 깨달은 거죠? 세상은, 인생은 힘의 논리로만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그 강한 아버지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관점, 힘의 논리로 보면 자랑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스펙부터 해서, 로마 시민권 가진 것부터 해서, 또 인생의 그 열심하며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가 어디를 봤대요? 어디를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 즉 천국이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을 자랑할 거리잖아요. 평생을 자랑할 수 있는 그건데 그는 결코 그를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을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5절 보십시오. 바울이 뭘 자랑한대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자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그러면서 그 7절 가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한 게 뭐래요?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시. 자랑한다면 그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9절 가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뭘 자랑한대요? 자신의 스펙, 로마 시민권, 열심히 있는 거,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대요. 자신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핍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감추어야 될 것들이죠. 인생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 한대요? 9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걸 크게 기뻐한다. 이거를요, 메시지 성경에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볼 때 정말 적절한 해석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 궁핍, 능욕, 박해,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세상은 결코 환영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근데 바울은 기쁘게 받아들인대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강한 자가 된다는. 약함이 강함이다. 분명히 역설이죠. 약한 건 약한 거지 무슨 약한 게 강한 겁니까? 강한 게 강한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약함이 강함이다. 여러분,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돼요? 다시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도 역시 메시지 성경이 정말 적절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됐느냐? 나의 그 약함들이 어떻게 강함으로 바뀌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역시 유진 피터슨이죠? 아니,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외에는, 그죠?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외에는 이 본문을 처음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 설교자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선한 걸 원하세요? 낡은 걸 원하세요? 잘못 물어봤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선한 걸 원하십니까? 신선한 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뻔한 설교 또 하시네.
여러분 벌써 마음 다 드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집에 가다 뭐 먹을까 이제 이 고민 시작하시죠. 깊은 고민, 깊은 기도가 되었어요.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신문에 책을 소개하는 이 한 줄의 광고가요, 이 설교를 풀어가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광고 카피라이터에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얻는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과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다. 참 귀하죠.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요, 설교가 술술 풀렸습니다. 다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용기를 얻는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과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다. 여러분, 약함이 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사실 인생의 약함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과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만 있다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알겠어요.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약함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만 받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무리 약함이 강함이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쇄도에서 들어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약함이 두려움이고 약함은 약함일 뿐이고, 그래서 인생에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거 굉장히 싫고,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좀 주님과 함께 나이스하게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자칫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만 되어질까? 현실은 이런데 요 사이에서 제가 왜 그럴까? 우리는 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일까?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바울은 왜 이게 가능했고 그렇게 고백할까? 근데 전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울에게. 믿는 바 전제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니까 약함도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요, 이게 분명하게 받아들였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진리,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는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니까 약함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뚫고 쇄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할까요? 바울의 고백하는 이 고백들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13절만 여기만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능력. 그러니까 또 우린 또 무슨 이미지를 그려요? 강함, 주류, 승리, 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구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난해도 그 일 가능하고 연약해도 그 일 가능하고 궁핍해도 그 일이 가능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뚝딱 해서 천지를 바꿔내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말씀 보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지금 보셔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이 누굽니까? 우리. 지극히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겨싸움 당하는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그대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답답한 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하지도 않고 낙심도 않는데요. 그 다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속에서 뭐가요? 예수의 생명이. 다음 주부터 말씀 좀만 켜줘요. 저도 이제 잘 안 보여요. 아시겠죠? 좀만 더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를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데 힘쓰며 살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지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니까 삶의 약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진리가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그 약함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28년이 아니라 280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인하여서 여러 약한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2주 전에, 3주 전이죠, 정확히. 3주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30년 전에 좌측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청년 때. 그런데 이게 제 삶에는요, 육체의 가시처럼 계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도구입니다. 3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30년 지났잖아요. 3번이 재발을 했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 통증과 아픔과 시기와 이게 아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발을 했습니다.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애 낳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어쨌든 애 낳는 고통은 하루 이틀이면 하고, 요즘은 또 무통주사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짧게는 4주를 가요. 이게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죠. 근데 겪는 고통도 큰데요. 뭐가 사실 이제 제가 서너 번 제거를 하니까 뭐가 크냐 그러면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게 훨씬 큽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로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시작되면 두려운 마음에 온통 신경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이제 또 과학적인 의사의 소견, 그것도 또 이제 알 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신비하게 만드셔서 디스크도 4주가 지나면 이렇게 마르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을. 뭐 그런 이제 의사의 소견들을 아니까 4주를 인내하고 4주를 참으면 되겠군. 이렇게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질문을 주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요. 넌 어떻게 적용할래? 통증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이 뭐 이렇게 고쳐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넌 어떻게 적용할래? 뜬금없는 질문이 제 안에 딱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 하나님 떠오르시게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그마한 소책자를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이제 설교 때 예화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통, 고난 낭비하지 맙시다.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부뜩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적용할래? 다른 사람한테는 고통과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걸 발견하고 살려고 너 얘기했는데 너 디스크 너 똑같이 얘기해봐. 디스크 낭비하지 말라. 어떻게 적용할래? 이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국면이 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온통 신경 썼던 이 마음 한켠에 디스크를 어떻게 낭비하지 않지? 설교한 자로서 나는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 씨름이 이제 같이 시작된 거. 그러다가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죽을 것 같지만 두려움이 오지만 이렇게 고백하기로 신음 속에 이 고백을 넣어서 내가 고백하리라 그러고 결단하고 오늘까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 고백입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신음소리와 더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요.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신음과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게 저는 디스크를 낭비하지 않는 나의 방법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했더니 기적처럼 디스크 통증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라졌으면 제가 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고백은 고백이고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해진 게. 뭐가 분명해졌을까요? 이 통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이 약함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네, 그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죠, 3주 전. 제가 이래봬도 인내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참을 때까지 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병원 좀 가자. 아빠 가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수술하고 와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아들에게 운전하라고 그러고 차를 타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병원 가서 제가 2주 전에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꼬리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것도 괜찮죠. 뭐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병원에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만나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물리치료 한번 받고요. 약 지어준 거 받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안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저한테 분명하게 잊지 말라. 넌 주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한 인생이 되었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약함이 있을 수 있고 강함이 있을 수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치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넌 그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 진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아니겠냐. 그게 너의 자랑이 아니겠냐. 아마 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때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강하게 세워지고 또 엄청난 역사도 이루는 이런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쇄도에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쇄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뚫고 쇄도에 들어오는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